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염불정토법을 배워보는 시간, 염불의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반드시 채식을 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채식을 하라. 염불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채식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쭉 읽은 뒤에 제가 뒤에 이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고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일단 채식을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선업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선업이고, 채식을 하면서 염불하는 것, 그러니까 염불하는 수행자는 마땅히 채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럼 만약에 육식을 하면 극락왕생을 못합니까?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옛 염불정토법을 설하신 선지식들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자면 육식을 해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 다른 선지식들 옛날부터 전해진 염불정토법에 대해서 설하신 가르침에 육식을 하더라도 왕생할 수 있기는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기를 잡는 그런 도축업자, 백정조차도,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백정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옛날 책에 백정조차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고기를 만드는 백정조차도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요새같이 현대인들이 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제 육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식하는 사람이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 못 가는 겁니까? 라고 만약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다. 육식을 하더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얼마든지 극락세계 태어날 수가 있다. 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제 요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옛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걸 근거로 둬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 신도분들한테 법문할 때 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고 항상 경전이나 선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둬서 얘기하는 걸 항상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더라도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채식을 하면서 염불한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육식하더라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데 그냥 막 잡아먹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해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데 하물며 오히려 깨끗하고 청정하게 채식을 하면서 염불한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는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또 뒷부분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채식을 하라. 내가 전에 남경을 거쳐 호남과 호북을 다니면서 경전 강의를 할 때 근처에 밀교를 전법하는 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법사가 사람들에게 밀교 수행을 권하면서 채식은 필요 없으며 개는 단지 소승이 지키는 것일 뿐 일체 상을 떠난 대승이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소승이건 대승이건 부처님의 계율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계율은 소승이 지키는 거고 대승은 계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오정육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으니 어떤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은 곧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요 부분도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설하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금강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할 때는 하나에만 집착해서 보시면 안 되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지장경에서는 이런 법을 설하셨구나. 아, 금강경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설하셨구나. 아, 법화경에서는 이런 인연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설하셨구나. 모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은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기 때문에 두루두루 원만하게 보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때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조건 따라서 조금씩 가르침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고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초기경전에 보면, 초기경전에는 부처님께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대놓고 고기 먹어라 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율장이라든가 스님들의 계율서적인 율장이라든가 혹은 뭐 초기불교 주석서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서 신도들이 올리는 음식을 채식이나 육식이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먹어도 되는 세 가지 깨끗한 고기에서 뭐 삼정육이라든가, 먹어도 되는 깨끗한 고기에서 뭐 오정육이라고 하든가, 5가지 조건이 갖추고 있는 오정육이라고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육 같은 것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고, 죽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 때문에 잡은 게 아닌 경우,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또 그 밖에 삼정육에서 또 발달해서 또 5가지 먹어도 되는 깨끗한 고기에서 오정육 등등의 이런 어떤 조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율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신도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스님들께 이렇게 육식도 공양 올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대바다tta, 부처님을 반역했던 대바다tta가 부처님께 이제 조건을 걸 때, 부처님께 항의를 할 때, 부처님, 우리 비구들은 절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계율로 딱 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부처님이 오히려 그걸 반대하셨답니다. 그냥 내가 직접 죽였거나 나 때문에 잡은 것이 아니라며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대로 그냥 먹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처님 그 옛 가르침에서 살펴보다 보면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면 뭐 능가경 혹은 열반경, 대반열반경, 열반경 혹은 능엄경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대승경전에서는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예 고기는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은
부모의 살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합당한 조건 아래에서는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그런 육식은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셨는데, 대승불교권에 와서 그런 능가경이나 혹은 열반경이나 혹은 능엄경이나 그런 큰 유명한 대승경전에서는 아예 고기를 먹는 것은 부모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데,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수행자가 어떻게 중생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후대 대승불교에서도 또 후기에 내려오면 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외우는 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텐데요, 고기를 먹을 때 이 진언을 외우고 고기를 먹으면 악업이 되지 않는다. 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전은 이제 좀 골고루 봐야 돼요. 초기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초창기 대승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후기 쪽 대승경전에서는 또 뭐 고기를 먹는, 육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되 고기 먹을 때 외우는 진언, 외우는 주문, 그게 따로 또 경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부처님이 정말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핵심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래서 모든 불교 문화권의 수행자들이 서로 저마다 다른 부처님의 교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서로가 똑같이 동의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만든 고기를 먹지 않는 게 합당하기는 하겠죠. 합당하기는 하되, 이제 또 초창기 때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함께 탁발 생활을 할 때에는, 탁발을 할 때는 신도들한테 우리는 무엇을 먹는다, 우리는 무엇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음식을 딱딱 끊어버리면 스님들께 탁발 올리는 불자들 입장에서, 신도들 입장에서 이제 뇌고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번잡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신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죽은 것을 눈으로 봤거나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거나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잡은 고기가 아니라면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대로 이제 먹어라라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된다라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간접적 살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기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아예 모든 중생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고기 만들 일도 없지 않겠냐. 또 이제 요런 어떤 자비정신이 극대화되면서 아예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대승불교 가르침이 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고기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좀 후기에 내려오면 또 이제 시대적인 어떤 뭐 또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기를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이제 이 진언을 외우면, 이 진언을 외우고 고기를 먹으면 악업이 되지 않는다, 이제 업이 되지 않는다. 또 이제 요런 가르침이 실제로 팔만대장경 경전에 있습니다. 요런 진언이, 주문이. 그러니까 경전은 많이 봐야 돼. 골고루 봐야 돼. 하나만 보면 고기 하나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 보면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선업이 되고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일단 그 정도로 머릿속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생의 고기를 먹는 것은 곧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좀 엉터리다. 그렇죠. 예. 중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중생이
오히려 내가 제도하는 것이다. 약간 사이비끼가 느껴지네요.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경전이나 논서에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과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불교도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경전의 근거를 두고 있냐라는 걸 판단해 보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불교도 입장은 실제로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설화에, 옛날 부처님 그런 초기 경전 주석서에 그런 합당한 조건 속에서 그 부처님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신도들의 공양 올리는 이제 육식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거든요. 율장에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육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불교도들 입장도 충분히 맞는 게 대승경전의 능가경이나 능엄경이나 열반경 같은 곳에서는 절대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대승불교도이면서도 고기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저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외우는 진언이 있는데 이 진언을 외우면 업이 되지 않는다. 나쁜 악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 먹더라도 이 진언을 외우고 먹으면 된다. 또 요런 이제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네 말이 맞냐? 네가 틀렸냐? 이럴 수가 없는 게 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싸우지 말아라. 그냥 내 수행은 내가 잘 챙기는 거지.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마땅히 비판해야 되지만 다 그분들 논리가 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싸우지 말고 내 수행이나 잘 닦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경전은 골고루 봐야 견문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질수록 이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구나. 서로가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내 수행이나 잘 닦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경전이나 논서에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팔만대장경에 안 나오죠.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금방 이거 약간 사이비끼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오로지 보살은 동체대비, 모든 중생과 한 몸이라는 대자대비, 동체대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모든 중생과 내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자대비심이 있다면 우리가 중생을 죽여서 만든 고기를 쉽게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 축생들을 관하여 보니 모두 지각이 있고 모두 이제 자기 생각들이 있고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땅바닥에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벌레조차도 다 불성이 있다. 나와 더불어 한 몸이었다. 모든 중생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만약 축생의 죽은 살을 먹는 것이 그 축생을 제도하는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마땅히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여 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돼지나 양, 닭, 오리와 생선이나 새우는 날마다 먹으며 제도하면서 진해나 정갈, 구더기는 어찌하여 먹어서 제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의 일가 친척은 왜 그 죽은 살을 먹어서 제도하지 않는가? 고기를 먹는 게 그 중생을 제도하는 거라면 왜 내 일가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친척의 고기를 먹어서 제도시키지 않고 왜 맛있는 고기만 골라서 잡아먹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이 좀 무서워요.
육식을 해도 좋다는 것은 중생을 미혹하는 망언이다. 단지 밀교를 수행하는 이들이 육식을 탐하는 것만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름을 세우고 중생의 죽은 살을 먹는 것이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남을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악한 과보를 받게 될 일이다. 부처님의 경전이나 부처님의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말로 중생들을 미혹시킨다면 이것은 큰 악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심지어 오랫동안 채식을 한 염불 수행자조차도 그 말에 현혹되어 고기를 먹는다. 밀교 수행으로 공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깨끗한 개만 먼저 깨트리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나는 육식을 해도 좋다는 밀교의 가르침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자면, 밀교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고 대승불교의 마지막 형태로 점점 변화되어진 것이 밀교입니다. 밀교. 근데 이제 밀교가 초창기 때 밀교가 중국으로도 전해지고 일본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밀교도 1기, 2기, 3기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 따라서 점점 교리와 내용들이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마지막 형태가 이제 밀교였고, 대승불교 교리 사상에서 마지막, 인도불교의 마지막 형태가 밀교였고, 밀교의 가장 마지막 그런 어떤 확장된 교리가, 밀교의 가장 마지막 어떤 형태가 이제 넘어가게 된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교 하면 딱 티베트 불교, 티베트 밀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밀교가 인도 대승불교의 마지막 형태였던 이 밀교가 그대로 그 법맥이 티베트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티베트에서 밀교가 이제 발전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티베트가 엄청난 고산지대라서 야채나 채소 같은 걸 구하기가 엄청 힘들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과일 같은 것은 거의 구경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채소, 야채 같은 것도 구하기가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차를 그렇게, 발효된 차 있죠. 무슨 보이차 같이 발효된 차를 끓여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비타민을 이렇게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차를 이렇게 수입하던 그런 이제 그 길을 차마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차마고도.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명품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모르겠어요. 거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차로 비타민을 대신 충족시켜야 할 정도로 채소 같은 거, 야채가 굉장히 이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티베트인들은 육식이 주류를 입었어요. 육식. 그래서 야크라고 하죠. 야크 고기를 이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채식만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야크, 이제 소를 죽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는 그런 이제 육식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이제 보리, 우리로 치면 보리를 가루 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떡같이 만들어서, 가루를 해서 떡같이 이렇게 쪼물떡 만들어서 그거 이제 씹어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옛날 티베트 사원에서는 절에서도 스님들이 다들 고깃국 끓여 먹고 고기로 죽해 먹고 고기 뜯어 먹고 하셨대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그냥 이렇게 야크, 고기뿐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에 채식을 하기에 워낙에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티베트 이제 밀교 수행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국 불교권의 그런 대승불교 문화와는 다르게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척박한 문화 때문에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혹은 티베트 밀교승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요런 밀교라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원영 스님께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역사적인 환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밀교가 그런 척박한 환경 때문에 물론 이렇게 고기 먹는 문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절에서도 스님들이 이렇게 고기죽 끓여 먹는 문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와 별개로 티베트 불교도 아주 심오합니다. 딱 요런 부분만 보고 밀교를 또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더라도 골고루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제 원영이라는 이 큰 스님께서 그 당시에 밀교를 공부하시는 수행자 분들이 고기 먹는 걸 너무너무 거리낌 없이 쉽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내가 멸도한 후,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멸도, 세상을 떠나신 뒤에 말법 시대가 되면 많은 귀신들이 세간에 세상에 치성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으면 깨달음의 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설사 마음이 열려 삼매를 얻은 것 같더라도 모두 큰 나찰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이렇게 이제 그 피와 따뜻한 피와 살덩어리를 먹는 그런 악한 귀신을 나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을 잡아먹는 남자 귀신을 야차라고 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여자 귀신을 나찰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나찰, 이제 악한 귀신을 뜻합니다. 모두 큰 나찰로 끝내 반드시 나고 죽는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엄경, 능가경, 그 다음에 이제 대승열반경 같은 경전에서는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신랄하게 이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삼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삿된 말에 현혹되어서 고기를 먹어도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시가 있다. 맛은 뛰어나지만 피와 살이 질펀하니 그 고통과 원한이 말로 다하기 어렵네. 육신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자기 몸을 칼로 베어내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축생을 칼로 잡아가지고 고기 먹는 거에 대한 경계하는 19절이 되겠죠. 또 이런 예시도 있다. 수천 년 전부터 국구로 속의 고기는 원한이 바다같이 깊어 맺힌 마음 억누르기 어렵네. 세상의 도병겁을 알고자 하면 도살장에서 밤새 우는 소리를 들어보게나. 세상의 도병겁은 이제 세상에 큰 정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칼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도병겁이라고 부릅니다. 도병겁. 서로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 서로가 죽이는 끔찍한 시대. 그게 도병겁. 이런 전쟁이 나는 끔찍한 시대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여서 고기 먹는 그 업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수행자라면 사람들에게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권해야 하는데 어째서 도리어 스스로 고기를 먹으면서 남에게도 먹으라고 하는가? 자비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수행의 뜻을 둔 사람이라며 마땅히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하며 인과를 소중하게 여기고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나는 평소 채식하면서 염불 수행하기를 권한다. 중생에게 내세의 빚을 짓지 말도록 권한다. 하늘이 낸 온갖 만물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삿된 해석으로 가장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말이며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말이다. 사람을 먹이기 위해 하늘이 낸 만물은 쌀, 보리, 콩이나 채소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것은 사람이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축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축생들은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축생보다 힘이 강하다고 하여 죽여서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깊은 원한을 맺고 생명의 빚을 지는 일이니 후일에 반드시 원수 갚음을 당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도병겁은 아까 설명드렸죠? 도병겁. 서로가 서로 끔찍하게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시대를 도병겁이라고 합니다. 도병겁은 모두 살생하여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세간에서 도병겁, 즉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중생을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사람들이 밀교를 배우려고 하면서 고기 먹는 것을 먼저 배우면 공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염불수행을 하지 않던 사람이 밀교를 배우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염불수행을 하던 사람이 그 길을 바꾸게 되는 것은 모두 믿음이 깊지 않고 발언이 간절하지 않은 까닭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염불수행법은 굳이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간단하며 원만하고 미묘한 위없는 법문이며 큰 다란이의 문이다. 또한 일체 모든 법을 총괄하며 무량한 뜻을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 경전과 율장, 논서의 3장이다. 이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곧 개, 정, 해의 3가지 무루학이다. 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우리가 84,000 법문이라고 하고요. 이 84,000 법문을 우리가 이제 대장경으로 찍어낸 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 8만 대장경을 3가지로 분류하면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84,000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대법사 스님을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장법사. 경장, 율장, 논장, 3장. 그러면 경장은 무엇이냐? 경장.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모아놓은 것을 경장이라고 합니다. 율장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계율,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계율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율장.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이 뭐 아라한이나 그런 거룩한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장, 경전과 율장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을 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알기 쉽게 해석했다는 거지 논장이 더 어려워요. 공부하다 보면.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경장,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이 율장, 그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과 부처님의 계율법에 대해서 설하신 이 계율에 대한 가르침, 이 율장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을 논장, 일종의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논장, 경율론 3장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옛 선지식 때께서는 이 3장, 경율론 3장을 개정해 사막으로서 배대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이 사막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가르침이다 해서 무루학이라고 했어요. 무루는 번뇌가 싹 사라진 걸 무루라고 해요. 그래서 무루학, 번뇌가 사라진 혹은 번뇌를 소멸하는 가르침. 그게 이제 무루학. 그래서 계율, 정은 선정, 삼매, 해는 지혜. 그래서 경전은 여기 123페이지 맨 밑에요. 경전은 개정해 중에서 정에 들어가는 거고, 정학장, 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율장이 이제 계율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장은 계학에 들어가고, 계에 포함되고, 계학장. 논서는 이제 지혜로우신 그런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갖추신 제자분들께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계율을 이제 지혜롭게 풀이하신 거기 때문에 논서는 지혜에 들어간다. 해학장,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한 구절을 일심으로 염하면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 그 안에 개, 정, 해 사막이 구족하게 되니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원만하고 미묘함이 그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더없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이 더없이 뛰어나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불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채식을 해야 된다. 고기 먹으면서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거짓된 말이다라는 그런 원영괭호 스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채식을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선업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선업이고요. 다만 역사적인 그런 어떤 나무 아미타불 연불정토 영엄설화에 보면 육식을 하더라도 고기를 먹더라도 혹은 하다못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도축하던 백정조차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례가 많다. 요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염불정토법을 닦는 입장에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막 고기 막 먹어도 뭐 그냥 염불하면 극락세계 태어나네. 또 이렇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죠? 육식을 해도 정석껏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오히려 깨끗하게 맑게 채식을 하면서 염불을 한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저 인도 문화에서 이제 발생한 초창기 때 인도 불교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어떤 합당한 조건에서, 그래서 뭐 죽는 걸 보지 않고 죽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 때문에 잡은 고기가 아니라면 그냥 신도가 자기들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고기를 공양 올리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융통성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미얀마, 뭐 스리랑카, 태국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육식을 공양 올리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거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근데 이제 요새 전 세계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남방불교에서도 이제 채식하는 스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요.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면 이제 능가경이나 대승열반경이나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 고기를 절대 먹지 말아라. 고기 먹는 것은 부모님 살을 뜯어 먹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렬하게 이제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 좀 후기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더라도 이 진언을 외우면 그런 악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진언까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호기심 삼아서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PD님이 자막으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티베트 밀교에서는 고기 먹을 때 외우는 진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옴 아비라 캐짜라 훔, 옴 아비라 캐짜라 훔, 옴 아비라 캐짜라 훔이라는 진언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이 진언을 7번 외우고 7번 이상 외우고 먹으면 악업이 되지 않는다. 뭐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제 극락세계 가면 아미타 부처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진언이 정말 맞는 거냐고. 예, 근데 뭐 다 티베트 밀교 전통에 내려오는 가르침이니까. 그리고 문수사리 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문수사리 문경이라는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한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을 때 내가 죽이지 않고 저절로 썩어가지고 저절로 죽어서 저절로 썩은 그런 고기를 공양 먹게 되었을 때 외우는 진언이다 해서 문수사리 문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가르쳐주는 진언이 나옵니다. 살짝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냐타 아나마 아나마 아시바다 아시바다 나사 나사 타타 바불 바불 신가 율담이 사바하라는 진언이 문수사리 문경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가르침들이 있다. 팔만대장경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이 채식하는 것 자체는 큰 공덕과 선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